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쓰여졌던 때는 기독교의 극심한 박해기였습니다.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들도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여느 그리스도인들처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번 예배드리고 어느 날 성도가 사라지죠. 보면은 잡혀가기도 하고 또 고문당하기도 하고 또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 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많은 위로도 줬고 격려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에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곧 도와줄게, 너희를 박해하는 그 악한 무리를 내가 다 진멸할 거야, 조금만 견뎌라, 참아라, 이렇게 해도 현찮을 텐데 너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장 복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들만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각색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 이번 추수감사절에 제가 감사할 텐데 지금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참 힘들고요, 고달프고요, 사는 게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동일하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원천 가족들이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순종의 문제인 것이죠. 이렇게 순종하면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다 할 수는 없고, 이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이 본문만 가지고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면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늘 충돌을 합니다. 늘 다투기도 하고 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너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래도 감사해야 돼. 그래도 감사해야 돼. 이게 내 소원이야. 제발 좀 감사 좀 해라. 감사해야 너가 희망이 있어. 이렇게 절박한 부모처럼 우리에게 사랑스럽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기원을 봐도 그렇게 감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 기원을 크게 두 개로 잡는데, 하나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이제 농사를 짓고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추수감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가서 1621년에 이제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그것이 기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렵고 부족하고 질병으로 절반 이상이 죽고 여전히 공격이 있고 집 한 칸 방 한 칸 따뜻한 곳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감사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많은 언어적 습관의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감사거든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런 말을 아주 부드럽게 태연하게 잘 쓰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감사를 많이 하는 또 이 나라들과 또 이런 보면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나라들이 이 땡큐라는 말을 제일 잘 쓴다 그래요. 문화 속에 스며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도 잘 살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도 감사를 지금보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우리 원천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감사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감사가 귀한 것인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너희를 향하신 내 뜻이야. 내 뜻이야.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해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 듣고 저도 그렇게 대답을 하곤 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건축을 하고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히 새신자들이 와서 목사님 이 건축 빚이 얼마나 있어요? 물어보면 정말 당황스럽다는 거죠. 그럴 때부터 대답을 딱 이렇게 했답니다. 예, 우리 교회는 빚 가운데로 가는 교회입니다. 큰 빚 가운데로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그 얘기를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빚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누가 저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왕빚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큰 빚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듣기도 좋고 빚이나 빚이나 그게 그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빚에 짓눌려서 살아가면 그거 누가 갚아줍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큰 하나님의 빚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짓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리면 되는 거죠. 감사하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어떤 성도님 우리 교회 들어올 때마다 예배당 만지면서 지금도 12년 됐는데 지금도 새집 같다고 너무 좋아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고 누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에서 유래됐다는 것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죠. 은혜가 있을 때. 그런데 우리가 모두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받았어요. 그러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왜 감사를 못하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은혜가 어느 날 확 깨달아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쭉 나고, 오늘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데 찬양 한 곡 부르는데도 갑자기 장미꽃에 가시도 감사하고, 정말 풍랑 헤쳐나온 것도 감사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감사하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죠.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바로 은혜가 깨달아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때 드리는 그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되는 감사인 것이죠. 저는 많은 분들의 임종이나 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런 상황들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때 깨달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공통적인 하나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분들이 그 순간에 자신이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은혜를 갚지 못했어요. 이렇게, 심지어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 가난한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도시락 주고 학비 살짝 대주고 학교에서 격려해준 그 고마운 선생님도 60년, 70년 동안 그리워만 했지 찾아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후회가 된다는, 그때서야 이 정도로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몸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가난 말기였어요. 이분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은혜를 갚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아내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내 병원 갔다 온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 당신에게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당신 참 고생 많았어. 고마워요.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정말 고마워하더라는 거죠. 또 교회 가서 성도님들 붙들고 같이 찬양대원하고 같이 교사했던 성도님들 끌어안으며 나랑 같이 이렇게 충성하고 사역해줘서 고마워요 하고 끌어안고, 장로님도 끌어안고 이렇게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또 이웃도 만나고 또 고마웠던 은사님도 찾아가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심령의 천국이 찾아왔고 가정의 천국이 되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막 그리워할 정도로 귀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 마지막 순간이 돼서야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를 소홀히 하며 살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마치 얼마 남겨지지 않은 인생인 것처럼 지금 남은 인생들을 후회 없는 감사의 삶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질 거예요.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다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감사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옆에 앉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아내와 남편이 있으면 더욱더 고마운 거 아니겠어요? 성도님이 우리 교회의 성도님이라 너무 행복해요. 오늘 할 말 없으면요, 그냥 다른 아무 거라도 그냥 감사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서로 기쁘지 않아요? 감사를 표현한 사람도 너무 기쁘고요, 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은 분도 내가 감사받을 일이 없는데 감사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이해될 수 없지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사십시다. 두 번째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기적이 일어납니까? 감사하는 것은 이루어진 줄로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감사가 왜 기적의 열쇠가 될까? 그렇게 쉬운데 기적의 열쇠가 된다면 누구든지 기적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기적의 열쇠가 맞는 것은 감사하기가 기적 일으킬 만큼 어렵다는 거죠. 감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 감사는 말로만 감사해요 이게 아니기 때문이죠.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진심이어야 되고 그리고 삶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감사거든요. 30년 동안 매일같이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면서 식사 한 끼 안 사줬다면 그거 거짓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감사하다면 삶을 통해서 그 감사의 증거들이 얼마든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땅에 막 이제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농사를 짓게 되고 좋은 소산물이 생기면 너희들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드려 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그들은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개인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농사 한 번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자기 땅을 가지게 되었어요. 내 땅이에요. 내 땅, 내 소유예요. 밭을 갈고 파종하고 이제 열매를 다 거뒀는데 얼마나 기특하고 신기하겠습니까? 정말 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자기 소득이 없었던 사람들이 자기 소득이 생겼어요. 첫 열매예요. 너무너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좀 그래서 좋은 거 너무 이쁘게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려운 겁니다. 다른 사람 거는 모르겠지만 내 거는 드리기 싫을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냥 조그만 동네 공터들이 많았잖아요. 거기서가 깻잎도 심고 방울토마토 몇 번 해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가 뭘 할 줄 알겠습니까?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서 이렇게 좀 했는데 돌보지도 못하죠. 가서 그냥 남들이 못 만지게 이렇게 꽉 짝대기 꽂아놓고 돌로 치기만 했죠. 보면은 깻잎이 몇 장 정도 비실비실 열려. 어떻게 다른 데는 잘 크는데 왜 제 것만 안 크는지 모르겠어요. 비실비실. 방울토마토 다 찌그러진 거 한두 개 생겨요. 그런데 보기도 아까워요. 그걸 어떻게 따먹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남의 거 따먹잖아요. 남의 거. 예. 절대로 내 거 못 먹어요. 여러분, 어릴 때 병아리 한 마리 사갖고 와서 요만큼 그래도 몇 마리 죽고 몇 마리 살아서 이렇게 커지면요, 그거 절대로 삶아 먹지 못해요. 예. 남의 닭 사서 사 먹지, 돈 주고 닭을 사 먹지, 내가 키운 닭을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500년 만에 첫 열매 거둔 이거는 먹기도 아까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딜을 하는 거예요. 딜을. 우리 청년들이 그 어려운 직장 정말 1년 2년 취업준비생으로 고생해서 처음 직장 들어갔어요. 엄마나 주변 사람들이 아빠나 얼마나 기특하게 해서, 야, 네가 드디어 돈을 버는구나. 하나님께서, 야, 그 첫 열매 하나님께서 드려라. 얼마나 가혹한 명령입니까? 얼마나 가혹한 말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적을 일으킬 만한 헌신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바로 이 첫 열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여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작은 증거가 되고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증거물로 받겠다는 거예요. 증거물. 네가 말로만 감사해? 아니야, 진짜 삶으로 감사하는구나. 그러면서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했다고 해서 복을 받는다는 공식이 아닙니다.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기쁘셔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또 주시는 것이죠. 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받기 위해서 정말 감사해서 한 것이죠. 한 청년이 군대 생활 중에 신우회 모임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우회 모임 중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나와서 제대하고도 모임을 갖게 되었고, 그 제대한 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이 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개척 멤버가 되었죠. 자신은 이제 자기 형제들과 함께 조그만 그냥 옷가게를 열었죠. 아주 보잘것없는 그냥 옷가게를 열었겠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갯돈을 부었어요. 갯돈을 부어서 갯돈이 찾아지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가게도 얻고 이제 꿈을 막 가지고 형제들이 전략하며 갯돈을 붓는데, 어느 날 이 같이 있는 친구 목사님이 예배당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집에서 몇 명 모이다가 이제 예배당을 얻기를 원하는데 누가 돈을 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갯돈을 딱 받았는데, 딱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기도한 묵상 중에. 그것이 역대상 29장 14절이었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모으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전에는 정말 드릴 힘이 없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이건 내 돈이 아니라 주의 손에서 받은 것입니다.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게, 원래부터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갯돈을 열심히 부었는데 원래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주셨던 것이. 그래서 이것을 제게 주신 말씀으로 확 받고 이 갯돈을 들여서 25평짜리 상가를 얻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교회 이름이 새빛교회인데요. 오늘 빈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새빛교회. 예. 그래서 이 새빛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 80년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 자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식으로 복을 주시냐면, 이분이 이제 골프웨어를 이제 만들기를 시작했는데, 골프웨어가 그때 뭐 팔릴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모델이 필요한 게 모델. 그래서 모델을 찾다가 무명의 골프 선수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돈으로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그때도 뭐 옛날도 아니잖아요. 80년대니까 한 200만 원 매달 주는 걸로 조건으로 전속 계약을 맺은 거죠. 무명 선수, 옷도 체격도 좋고 하니까 옷이 어울릴 것 같잖아요. 그래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단 3명밖에 그렇게 하지 못했대.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선수가 나중에 우승을 하고 유명한 선수가 되어서 이 옷을 입고 딱 나가서 저 옷이 뭐야 하다가 이 옷이 대박이 나는 거죠. 이제 그 선수가 최경주 선수입니다. 최경주 선수. 여자는 박세리, 남자는 최경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얼마나 늘어났냐면 지금 3천억입니다. 3천억. 최경주 한 사람의 효과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사는 슈페리어 회사입니다. 바로 김성열 장로님의 이야기죠. 지금도 매일같이 가족들처럼 직원 예배를 드린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교계에 하는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잘 된다고 생각해서 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니까 그냥 고마워서 한 것뿐이죠. 감사한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했으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감사했으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 아들한테 너 직장 들어가서 돈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감사했을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거든 하나님 앞에 표현해라. 사람 앞에서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표현해라. 그러면 너 그것으로 얻을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기적을. 그런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줄 때 우리 자녀들이 감사로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아져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또 어떤 삶을 통해서 감사를 하기로 결심했다면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방법 첫 번째는 먼저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주일을 딱 정하고 예배까지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하자는 거죠.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두 번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두 번. 한 번 놀랄 일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도 아프지 않거나 뭐 병원도 입원한 적이 없거나 교통사고도 난 적이 없거나 뭐 그냥 크게 질병을 알아본 적도 없고 다리도 건강하고 70, 80 뭐 그 이상이 되는데 교회를 걸어서 나오셔서 앉아 있는 분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감사한 줄 모른다는 게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랄 일인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저 입원 한번 해본 적이 없어 이러는데 깜짝 놀라겠더라니까. 진짜 저 수술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와, 천연기념물이라 그러죠 요즘에.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감사할 줄 모르, 이게 일상인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제가 두 번째 더 놀란 사람이 있어요. 맨날 몸이 아프다 그러고요, 교통사고 나고요, 최근에 집에 부도까지 났대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더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어느 부분이 더 놀랄 사람입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아서 놀라셨습니까?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더 놀랄 일입니까? 저는 첫 번째가 더 놀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작은 소득이라도 있어서 우리 식구들 굶지 않고 그 어려운 시절에 도시락도 못 살 시절도 경험한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너무 많이 먹어서 살 빼는 운동하고 계시는 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감사가 나오는 거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가만히 옛날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내가 얼마나 감사를 안 하고 살았는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입술로 감사하라. 입술로. 입술로 표현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도 습관의 언어입니다. 습관적인 언어예요.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어디 탁 부딪혀도 아유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오는 거죠. 에이씨 이게 아니라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떤 목사님이 신방대원들 뒤에 봉고차에 태우고 운전하다가 누가 확 끼어드니까 이 SS가 막 나와가지고 교인들이 깜짝 놀랐다 그러잖아요. 예. 이 마음에 품고 있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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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습관화 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로 계속 감사하면요, 얼마나 가정 분위기도 화목해지고 교회도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망할 사람은 끝까지 원망 불평하다 망하고요, 흥할 사람은 늘 감사하다고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결국 흥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큰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와 감사가 무기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감사, 그걸 합쳐놓으면 무슨 기도입니까? 감사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감사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부터 무슨 기도를 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곁들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선포된 감사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삶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생각으로 감사를 깨닫고 말로 감사를 표했다면 이제 삶으로 실천해야 되겠죠. 삶으로. 그런데 이 삶으로 실천하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의 열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삶으로 실천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예화가 있을까 하나 생각하다가 이 축복의 씨앗이 된다는 얘기를 하나 제 경험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신방을 이렇게 좀 다니다가 아주 자주 다녔습니다. 한 가정의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한여름이었는데 너무 열악한 집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한 집이었고 그냥 예배 분위기도 너무 좀 어수룩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 거슬리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선풍기예요. 선풍기를 어디서 꺼내왔는데 그때 봐도 아주 오래된 선풍기입니다. 근데 온전한 선풍기가 아니라 선풍기가 목이 부러져 갖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게 또 회전으로 돌려놨어요. 한 대밖에 없으니까 돌렸는데 돌다가 어느 부분에 가면 떼각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주인 집사님이 좀 민망하니까 이렇게 세우면 또 서요. 이게 섰다가 또 두 바퀴 돌다가 또 땡 쓰러져 갖고 떼각거리고 우습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냥 어떻게 선풍기 신경 쓰느라고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데 제 성경책에다가 그 성도님이 봉투를 살짝 하나 넣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집에 선풍기 목 부러진 것 같고 떼각떼각 소리 나고 있는데 봉투 넣어주니까 너무 속상하고 고맙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저도 그냥 부목사 생활이고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됐을 때 너무 작을 때잖아요. 근데 나갔는데 전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갔더니 선풍기를 팔더라고요. 거기서 제일 좋은 선풍기, 그때 최신형 리모컨 달린 선풍기가 신형으로 나왔어요. 7만 원. 네, 그때 돈 7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거로 사갖고 그 집에 집사님 통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봉투를 열어봐서 7만 원은 들었겠지 열어봤더니 3만 원이 들었어요. 4만 원을 손해봤는데 그때 4만 원이면 제 한 달 용돈 같았어요. 한 달 용돈. 그런데 나중에 들었어요. 그 집사님이 선물을 들고 가서 목사님이 사주셨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선풍기 이렇게 끌어안고 울었대요. 막 울었답니다. 그분은 3만 원 투자해서 7만 원짜리 선풍기를 얻었으니 복을 받아서 감격해서 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4만 원을 잃어서 울었습니다. 손해봐서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400배, 500배 선물을 주셨습니다. 네. 그런 경험을 한 2번 했어요. 한 번은 우리 너무너무 가난한 목회자를 만났는데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상의해도 돈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 카드 3장이 있었는데 카드 3장을 신용 뽑으니까 30에서 딱 90만 원 나오더라고. 무조건 뽑아가지고 드렸죠. 그리고 몇 달을 어떻게 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전혀 상상할 수 없던 분이 5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예, 25년 전 그때 500만 원 얼마나 큽니까? 제가 그때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삶으로 감사를 한번 실천해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지 못하는 거죠. 해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밥 먹을 거 없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주인이신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감사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르짖는 것보다 감사하면 더 빨리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니까요. 참 속상한 얘기지만 겉으로 봐서는 다 똑같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 받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릴 때 아마 아벨은 좋은 물건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가인은 쓸모없는 거 찌끄레기 드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내가 제사를 받지 않아서 분하여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 삶은 악행으로 가득한 삶을 살다가 예배 때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내가 충성합니다, 내가 봉사합니다, 내가 이만큼 일합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하니까 잘했죠, 나 복 주세요, 그게 가증하다는 거예요. 내 일상에 사면은 원수처럼 굴고 악행을 저지르고 가난한 자를 돕지 못하고 그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예배 때 뭐 좀 드린다고, 뭐 좀 충성한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아니라는, 그 감사 제사는 거짓된 제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 오늘 예배당에서의 감사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께 감사하고 선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주일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보잘것없어요. 헌금 바구니 돌 때 1,000원짜리 하나 준비해가는 것도 어느 날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빈손 들고 손만 넣었다가 빼는 거, 이렇게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열악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삶으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평생의 삶으로 감사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감사의 원동력이 무엇일까?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 핵과 같은 원동력이 무엇일까? 이것만 있으면 될 게 있는데 그게 뭘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감사라는 거죠. 구원받은,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면 이거 드러내십시오. 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모진 고난과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다는 거,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늘 감사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천국에 올라가는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의 달려갈 길 다 갔습니다 하고 감사 감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 감사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면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감사하면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감사하심으로 생각하고 고백하고 갚아가실 때 이 구원의 확신 갖고 사시고 생업에도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